계속해서 계시록의 7교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한 7, 8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받으신 교재를 보시면요. 예, 그죠? 이 교재는 저기에 있으니까 없으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계시록의 7교회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앞쪽은 좀 컬러풀하게 도면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2장과 3장 두 장에 걸쳐서 2장에는 4교회를 다루고요. 3장에서 3교회를 다루죠.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계시록 7교회 지도구하고 이름이 이제 있고, 2페이지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 PPT 자료를 여기다가 저희들이 담은 것인데, 요약한 표입니다. 표인데 형식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그리고 책망, 그리고 경고, 또 권면의 말씀,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 축복,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대부분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요약표죠. 요약표를 보시면 되고, 6페이지부터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본문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인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나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잠시 말씀드리고 에베소 교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요.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은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에 관해서 계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5번째 복음서로 우리가 말해도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서가 주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 직접 계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특별히 지시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1, 2, 3서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다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원치 않은 것으로 이제 띠가 이렇게 띄어서, 그러니까 잡혀서
순교할 것들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 너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내가 요한에서 그가 내가 올 때까지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주님이 이제 올 때까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주의 재림을 말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사실 초림과 재림의 사도 요한의 그 사역이 초림하신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연결 짓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사는 유대 민족들에게 서신서를 쓰고 있고 하늘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순례자로 사는 삶을 그가 증거하고 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아서 참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증거하고 있죠. 짧게 말씀드리면, 근데 요한은 바로 주님에 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성과 주님의 신성.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주님의 인성을 다룬 반면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신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유배된 그 당시에 이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이 반모섬에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이런 모습들인데요. 읽는 자도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읽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 묵상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묵상하다 하는 것은 말씀 읽는 겁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그 다음 듣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하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가 있다, 듣는 자다. 이것은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그냥 사람의 어떤 좋은 얘기로 들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 이것은 행하기에 앞서서 마음판에 기록하는 겁니다. 마음에 기록해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큐티하면 이제 읽고 그렇죠? 말하고 이제 생각하고 그죠? 그다음에 기록 우리도 이제 깨달은 바 기록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 왜?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말씀과 다른 이 사적인 의견이나 또 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도록 역사하죠. 그러기 위해서 뭘로 해야 되냐?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과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왜? 그만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언젠지 때와 일지를 우리 모르지만 이 징조라든지 예언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 전쟁들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요한이 이 4절 보시면 7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이 7교회는요. 각각 개별적인 교회로서의 특성도 있지만 오늘날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동시적으로 영적인 어떤 개인의 상태와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거의 모든 모습을 영적인 실태를 주님이 이게 드러내셔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권면하시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AD 96년경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오늘날 2023년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교훈과 우리가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1장 19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짧게 요약합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너가 본 거, 지금 주님을 봤죠. 사도 요한이 그 신성한 주님의 모습을 대면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공생의 시절에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지만 사람으로서의 주님을 대면했을 때 그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의 신성한 모습을 대했을 때 통상적인 사람도 어떻습니까? 엎드러지죠. 엎드려집니다. 그 환상과 그 빛과 영광과 위엄과 광채와 그 영광의 임재를 대면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죠. 상속할 수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17절에 보면 그가 그 주님의 그 신성을 봤을 때 발 아래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주님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 이렇게 됐어요. 죽은 자처럼 됐어요. 주님은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이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이신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일곱 금초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1장 12절 일곱 금초대.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긴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거니시는 모습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회중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깨우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은 은혜롭고 인자하고 우리가 머리를 기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 씌어서 머리가 하얀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오래된 정말 경륜을, 주님의 경륜을 보여주죠. 흰머리는 우리 그 어르신들의 백발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래된 경륜과 경험과 그 안에 녹여진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주님의 경륜은 얼마나 깁니까? 주님의 경륜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 주님께서 또 그 흰색은 뭡니까? 의로움을 상징하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지하는가가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주님을 대면했지만 지금 사도 요한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하면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의 죄성이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관체를 감당할 수 없던 것이죠. 그 눈은 불꽃같이, 그렇죠? 그 불꽃 같다. 이 불꽃 아시죠? 타오르는 그 불꽃의 눈을 한번 이렇게 대하면 내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가 이제 꿰뚫려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의 폐부와 깊은 생각을 통찰하시는 주님의 눈. 그렇죠? 그리고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사실 주석은 단단하죠. 심판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지금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와 인애와 자비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상을 주시는, 우리의 속에 동기를 살피시는 그러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 단련됐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주님의 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게 발이요, 아름다운 발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다 했어요. 풀무는 엄청난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 때문에 그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래서 7배나 뜨겁게 달구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성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 성도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이 단련된 성도의 그 참 어려운 불같은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격려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국의 왕들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엄청난 그 위험에 찬 큰 소리죠. 콸콸 그 폭포수 내려올 때 그 물소리가 얼마나 그 강력하고 큽니까?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 7별이 교회의 사자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7별. 지금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20절 보시면 7별 교회의 사자인데 이 사자가 에인젤, 천사로도 번역이 됩니다. 교회에 이제 천사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교회 각 개개인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어떤 부담과 교회의 연약과 교회의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진 각 성도 개개인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책임 맡은 장로가 될 수 있고 인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성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장로라고 했다면 복수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장로 개인 포함해서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17절 보면 요한이 이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대면해서 쓰러졌을 때 두려워 말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참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 예기치 못한 이상한 사람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왜 주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참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주님이 처음이요 나중이다. 주권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있다. 내가 처음과 끝을 다 정해놨다. 그죠?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난 근데 살아났다. 지금도 살아서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전에 죽었지만 봐라. 이제 영원토록 내가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아무도 이 주님의 권위 앞에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2장으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했던 교회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노년에 목양을 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라든지 은사적으로 뛰어난 교회였는지요. 우리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교회의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앞서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초대 사이를 다 거니시는, 중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니시는, 일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터치하시는, 우리를 감동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가라사대 말씀합니다. 일곱 별이 아까 말씀하셨죠. 교회 사자, 우리입니다. 주님이 책임 있는 교회 부담을 느끼는 성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너가 한 행위가 있고, 너가 수고한 거 있고, 너가 견딘 거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 저희 개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또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한 거짓 사도들 다 시험해서 그들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인정한다. 잘했다. 또 너가 참고 견디었다는 것이죠. 그 거짓 가르침에서 견디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면서 게으르지 아니했다. 굉장히 부지런히 진리를 지키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 저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띠고 계셔도 우리 참 완전한 사람으로서 지금 주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유일하게 최초로 셋째 하늘에 사람으로 앉아 계신 분입니다. 유일한 분이죠. 왜? 우리를 그분과 같이 이제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이제 앉히시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우리 에베소 2장에서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처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위치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곱 교회의 상태는 뭡니까?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와 상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을 통과하는 책임 있는 지역 교회로서의 교회의 각 개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에 있는 우주적인 몸된 그리스도 교회는 완전합니다. 아무도 그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땅을 통과하는 지역교회의 개인으로서의 우리를 볼 때 주님은 뭘 지금 말씀하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의 지역교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명목상에 이 땅에 책임 있는 교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신분을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지만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상태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잘못된 그러한 분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역교회의 연약입니다. 지역교회의 책임입니다. 각 지역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이 있고 주님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가장 먼저 언급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의 진리를 알고 어떤 행동과 수고와 인내를 다 인정받고 거짓 사도도 분별했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들도 이렇게 분별할 정도면, 그리고 이렇게 인내했지만 뭐냐,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다. 주님은 인정도 하고 책망도 하십니다. 네, 자, 잘했어. 근데 요거 잘못했어. 이건 고쳐야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역과 행위와 수고와 인내했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수식구가 빠졌어요. 이게 처음 사랑과 관계있다고 분별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빠졌어요. 주님과 우리가 처음에 좀 만났을 때 그 열정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너무 뜨거웠지 않았어요? 맹숭맹숭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웠는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그냥 주님, 저가 같은 죄인을 이렇게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이러면서 만난 사람들마다 전도하죠. 복음을 전하죠. 구령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죠?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막 너무 가슴이 벅차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막 구름의 위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에요. 막 이러면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당시 한번 회상해 보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어땠는지. 위대했죠. 그때 어때요? 전 죄인입니다. 바짝 엎드리죠. 바짝 엎드리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의 그 위험 앞에, 주님의 주권 앞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행위. 우리의 행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경력과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제 그 뭡니까? 경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인정은 하시지만, 그래도 잘했다 하시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것이 점점 그 마음에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수고가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힘든 것을 극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밤에 막 찡찡대고 막 앵앵하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막 짜증납니다. 힘든데, 뭐 내일 또 뭐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를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힘든 것이 사라지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뭡니까? 기저귀 좀 바꿔달라고 울고 있고, 배고프다고 우는데, 그 피곤함을 이기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고하는데, 얼굴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힘들어. 근데 보니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딱딱해집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경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은 지칩니다.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죠? 왜 주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지?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때 주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가 위대하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를 봐봐. 너와 같은 사람을 받았어. 너의 상태가 이러지만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부르심을 다시 이제 환기시켜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견디는데 이제 나의 인내력으로 막 버팁니다. 이 얼마까지 갑니까? 사람마다 임계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만 해도 이런 사람이 있고, 좀 버텨. 그래서 막 찔르는데 버티다가 에이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이제 안 그런 척 하다 이제 폭발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위험하죠. 예, 안 그런 척 하다가 그때 그냥 빵 터진 사람. 제가 그랬어요. 안 그런 척 하는데, 마지막에 막 상을 엎어. 저 예전에 그랬어요. 막 참아. 내 경력과 인내로 참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주님이 우리 이제 연합된 우리를 하늘의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빠졌어요. 이 교회가 지금. 앞에 수식어가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이 수식어가 다 붙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이게 초기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교회죠. 그것들이 다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책망만,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면 안 되죠. 교만해진 것이죠. 딱딱해진 것이죠. 이제 내 경력과 신앙에 어떤 노하우가 생기니까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께 묻고 겸손히, 주님이 기대하면서, 주님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처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심각하게 주님이 경고합니다. 5절 보시면, 너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너 지금 어디서, 너 문제가 어딘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봐. 너 심각해. 너만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얼굴이 얼마나 지금 일그러져 있는지, 너만 모르는 거야. 딴 사람도 알아. 내가 알아. 말 안 해도. 주님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타락한 천사 할 때 떨어진 천사란 뜻이에요. 이게 fallen 뜻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예, 루시퍼, 그 마귀 사탄, 이게 이제 덮는 그룹이었죠. 예, 하나님의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엄청나게 높은 지위의 그룹은요 굉장히 높은 천사예요. 뭐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뭐 여러 천사의 계급이 있는데 굉장히 높아서 미카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모세의 시체를 이제 가져가려고 했을 때 마귀가 이제 막 모세 시체 갖고 마귀도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이거 갖고 이용해서 우상 숭배 시키려고. 근데 이제 미카엘이 이제 명령을 받고 못 가져가게 막 하는데 차마 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미카엘보다 높은, 적어도 높은 지위에 있던, 비슷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판단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천사였는데 천사 장급에 이상되는 것이죠. 근데 떨어졌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 주님 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걸린 부분이 뭐죠? 뭔가 내 표정에서 막 이런 상태 되면 먼저 화가 나요. 특징이 화가 일어나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닌데 막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연합의 진리에 터잡아서 위대한 교회의 진리를 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죄성을 인정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난 그런 믿음을, 그래서 하늘에 위치한 그 신분까지도 주님이 계시해 줬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너가 알아라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 그때 그 처음에 이 교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을 이제 회복할 것을 말씀하죠. 근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죠. 메타노니아. 그래서 돌이키는 건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에 회심하는 그게 있죠. 믿지 않는 구도자 상태에서 믿음을 갖는 어떤 회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이제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면서 영혼을 살릴 때 우리가 이제 돌이키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그분을 주권자로 이렇게 영접하는, 이게 이제 회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게도요, 이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역교회에 책임 있는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또 개개인들에게 좀 회개해라. 이거는 처음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회심이 아니죠. 지금 너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돌이켜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자백이 아니에요. 그죠? 자백 이상의 것이에요. 정말 처음 회개한 것처럼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제 그런 행동에서 잘못된 것을 이제 보고 지금 돌이켜서 그걸 회복할 것을 말하는 거죠.
토솔 기도, 내 안에 있던 죄를 다 토솔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다시 나를 살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중요해요. 매우 심각한데, 많이 회개치 않고 계속 그 행위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인내하지만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교회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격 박탈. 끝이야. 넌 더 이상 교회로서, 단체적인 교회로서의 그 책임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옮기는 거예요. 왜? 계속 주님이 지금 7뼈를 붙들고 책임있는 성도들에게, 개개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가운데를 운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인지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거 죄입니다 주님, 딱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그런 상태에 있다면, 계속 자기의 행위를 붙들고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행위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주님이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교회를 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것을 주님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인성, 성품, 그런 것을 이제 증거해야 되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전달자의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찬란했던 위대한 교회로서의 진리를 받은 교회였지만 그 자리에서 촛대가 옮겨진 비참한 종말을 맞고 있죠. 우리 이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은혜로, 지금 제가 말씀하잖아요. 우주적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은혜의 통치와 그 안에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앉혀졌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의 지역교회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교회는 회개할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왜? 상태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이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 이 교회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해요. 왜? 왜 그래요? 주님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 이때 괜찮아. 안 된다니까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면, 책임이 없어지면 어떻게, 주님은? 그래서 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교회가 더 이상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진리의 전달자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있다면, 들을 귀가 있다면 말씀을 들어라. 주님과 관계가 예전에 어땠어요? 그 주님과 뜨거운 관계에서는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좀 말해도 그냥 무감각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 다음 6절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것은 뭐냐? 교회 교권주의. 그래서 니골라라는 뜻 자체가 백성보다 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평신도와 어떤 뛰어난 그룹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니골라 당,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난 증오한다, 그것을. I hate.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주님 사랑의 주님인데 난 그건 증오해. 근데 넌 잘했어. 나 동감하게 했구나. 나도 이것을 너가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나도 그것을 미워해. 그래서 잘했어.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니골라당은요, 여러 이제 분별이 있지만, 이제
저희들 모임에서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성직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성경 읽고 다른 사람 못 읽게 하고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보면, 중세 이렇게 보면. 그럼 주님이 이제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다 모두 귀 있는 자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제 부여받고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자, 이기는 자,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자, 지키는 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저에게 다시 구령의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참 주님의 그 사랑으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한 그루의 생명나무가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에 있는 생명나무들로부터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말씀이죠. 근데 교회가 앞으로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가 모습이 쭉 보시면 처음에 이제 세 교회는 초기의 교회, 뒤에 네 개 이제 말세까지 유지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하늘의 완전한 우주적인 몸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지역에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받고요. 고쳐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요. 짧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5분 남았기 때문에. 1번 교회에 게시된 9페이지입니다. 교회에 게시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에베소 교회 문제점 무엇이었냐. 자, 1절 보면 7뼈를 붙들고 금초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죠.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거니시며 운행하시죠. 거니시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에 우리가 만약 그 관계 면에서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자기의 신앙의 경력으로 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교회의 타락의 근본적 원인은 뭐냐?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하지 않고, 그죠? 주님과 관계가 퍼스트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은 넥스트예요.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게 타락의 근본적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오후 소그룹 등 개인 교제하실 때 이거 어떻게 회복했느냐 이거 경험을 나누는 문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 깨졌을 때 어떻게 회복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깨지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주님이 저한테 보여줬던 거는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진리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 붙어 있으면 회복이 돼요. 근데 그냥 혼자 그 독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모임에서 더 나와야 돼. 힘들수록 사실은. 더 나와서 듣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영혼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좀 회복이 됐고요. 네 번째, 니골라당의 행위는 뭐냐. 오늘날 교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 드렸죠. 주님이 정말 증오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 브레드린 무브먼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주님 주신 것으로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오늘 첫 시간인데요.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